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여성은 담대해야 되고, 드보라처럼 유능해야 되고, 또 겁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다른 여인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것을 말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당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치마만 입었지 남자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유능한 여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남자가 심리적으로 약하고, 남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여자라도 강하고 여자라도 담대해야지. 그게 아니고 전형적인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여자가 저 이런 거 못해요. 못하긴 뭘 못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본적인 훈련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했는데, 적어도 성령이 임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여자인 것뿐만이 아니고, 골프에서도 이 세계 선수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여자 플레이어들이고, 또 동계올림픽에서도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 여자고, 이 여성들이 뛰어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여자들이고,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여자들이고, 저희 교회가 매년 이 전도상을 시상할 때 보면 항상 1등이 여자예요. 남자들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러모로 이 우수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심리적인 면. 모든 면으로 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스스로를 낮춰서 과소평가하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나는 안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여러분의 가족이 손해를 보고,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보고, 교회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를 봅니다. 여자가 여자의 역할을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님 되는 것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담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담대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담대하지 않으면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담대하지 않으면 사내를 사내처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애들이 여자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엄마가 담대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아빠는 바쁘고 엄마에게 배워야 되는데, 엄마가 담대함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내들이 남성다운 것을, 담대한 남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폭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폭력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폭에라도 들어가야 걔네들이 싸우는 법이라도 배우고, 남성적인 것을 배우지,
그러지 않고 학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 걔네들이 장차 뭐가 되겠습니까? 샌님이 되지. 오죽하면 남자들이 학교마다 조폭을 만들어서 위계 질서를 가르치고 선배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후배를 통솔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힘과 힘의 대결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완력으로라도 나타내고 남에게 꿀리지 않는 그것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면 조폭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소속감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법. 남자에겐 힘이 있고 힘을 쓰고 싶은데 엄마들은 그것을 죄악시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싸우는 건 나쁜 일이다. 충돌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그런데 남자애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 스포츠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남자만 의무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여자도 군대를 가서 여자가 탱크를 모으는 법을 배우고 또 자동차 수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길거리에 젊은 여자들이 걸어 다니는데 소총을 메고 다닙니다. 그 여군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인은 휴가 중에도 휴가 나왔을 때도 총을 휴대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과 테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집에 갈 때도 총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자가 총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젊은 여자들이 소총을 메고 다니면 남자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 그냥 소총을 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자가 탱크를 몰지 못하고 자동차 수리 못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한 것이죠.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한 것이죠.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가고 공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해서 여자들이 대대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여자들이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탱크를 조립하고 총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고 여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여자들이 얼굴에다가 덮개를 쓰고 용접을 하고 또 나사를 조이고 이런 여러분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여자가 용접을 한다. Why not? 왜 남자만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남자만 그런 일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집에서도 안 하는데 집에서도 일을 안 하는 게 남자인데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집에서도 여자에게 일을 시키고 직장에서도 여자에게 일을 시키자 이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어렵고 더 어려운 일일수록 여자들에게 시키자 이거.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집에서 많이 해봤어요. 음식 쓰레기 내버리는 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더러운 일들은 여자한테 시키면 됩니다. 남자들은 안전한 일만 하고 저는 그 남자들의 낙원이 Why not? 왜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애가 자동차에 깔렸어요. 자동차 바퀴 밑에 깔렸어요.
그랬는데 싫어요. 이 엄마가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자기 애를 끄집어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한 손으로 자동차를 들고 바퀴를 들고 거기에 깔린 자기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면 그걸 해줄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고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나는 평소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느니,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손톱 상한다느니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평소에는 모르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담대함, 생명을 건지고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외딴 길에서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 위기의 순간에 닥치기 전까지는 이 인생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쉽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정말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로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달란트가 없는 게 아닌데 달란트를 파악을 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땅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지만, 이 주부들이 사실 주부가 되려고 했으면 중학교만 졸업해도 됩니다. 괜히 고등학교, 대학교 갈 필요 없습니다. 괜히 입학할 때 그 경쟁률만 높아집니다. 그냥 남학생들 가게 하고, 그 여학생들이 공부도 저 잘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것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지만, 만약에 나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시집 갈 거다, 왜 그 대학의 귀한 자리를 정말로 일할 사람에게 내어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쓰든가 사용을 하든가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니. 공부를 하려면 쓰든가 안 쓸 것 같으면 하지 말든가. 그게 편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쓰지도 않을 것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도대체 수학을 뭘 그렇게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는지. 수학은 슈퍼에 가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 셀 줄만 하면 돼요. 그 이후에 수학 능력은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슨 고동수학, 미적분, 쓰지도 않을 것을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이 사람들이 머리는 커지고 배운 건 많은데 그렇다고 배운 것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무슨 물리니 무슨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과목을 가르치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 것부터 배우는 것이 좋아. 인공호흡이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무슨 조난당했을 때 SOS를 치는 법이라든가, 지도를 읽는 법이라든가, 화재를 진압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법이라든가 이 호신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야지요. 정말로 인생에 쓸만한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학원에 가서 따로 배워야 되고 학교에서는 순수 학문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것. 인생의 수십 년을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다 잊어버려. 외운 거 다 잊어버려. 이제는 끝났으니까 잊어버려. 외울 필요가 없는 거. 쓸데없는 공부지요. 여러분은 아마 그 학문에 대해서 그런 그 미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은 그런 교과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생에 대한 교훈과 또 인생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과 이런 것인데 이것은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기록